자, 이제부터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새 예루살렘이 성도를 가리키는 걸까? 장소를 가리키는 걸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성도를 가리키는 걸까? 장소를 가리키는 걸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돌아와서 9절 10절을 보면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 또 아내 곧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라는 말씀도 있는데 7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그러면은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이것들을 상속받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또 새 예루살렘이에요. 24절 같은 장 24절을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그리로를 성도들로 해석을 하면 좀 번역이 이상하죠.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래서 답은 새 예루살렘은요.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장소이기도 해요. 장소이기도 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 여겼던 것을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예루살렘은 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시가 되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예루살렘은 백성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성도냐, 장소냐, 둘 다 된다예요. 그럼 또 질문. 새 창조 세계, 신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새 창조 세계에 새 몸을 가져가면은 뭐를 먼저 해보실 건가요? 공간이동, 뭐 바다 위를 걸어본다. 아니면 영화 매트릭스나 이제 슈퍼맨처럼 물리법칙을 무시하면서 날아본다. 이 질문인데요. 새 창조 세계는 이전 창조 세계의 물리법칙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 여러분, 물고기한테 발이 있나요? 물고기는 발이 있어요? 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고기는 뭐가 있어요? 지느러미. 얘가 사는 세상은 어디라서? 육지가 아니라 바다라서. 예수님한테 발이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어요? 발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발이 있고 또 우리와도 같은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대 새 창조 세계는 이전 세계의 물리법칙과 비교했을 때 연속되는 것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연속되는 것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법칙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물리법칙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엉성해요. 굉장히 정교해요. 굉장히 정교하죠. 그럼 하나님이 물리법칙 만들었을 때 대충 만들었을까? 아니면 심혈을 기울이셨을까?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만든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물리법칙이 새 창조 세계에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모든 법칙이 다 있다는 건 아니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서 도대체 부활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뭐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그럼 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도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는 게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천문학을 좀 이해를 했을 때 우주의 질량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언급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은 인간의 지능으론 지식으론 도저히 측량 못할 하나님의 힘을 말해요. 새 창조의 힘, 새 육체, 부활의 힘을 전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마치 니네 수준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니네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 무슨 건물을 건축하고 부시고 뭐 노화되고 그 정도 수준으로 너희가 이해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24절에 만약에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만약에 형제가 7명인데 첫째가 장가 들었다 죽어가지고 그 아내를 동생이 물려받고 셋째가 물려받고 넷째가 물려받고 일곱째까지 물려받으면 도대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수준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 결혼, 뭐 결합, 가정 이런 거를 너네들의 육체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대답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럼 이 천사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들은요, 일단은 육체에 있어서는 인간들의 육체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힘과 권능에 있어서 인간과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천사들의 정신력에 있어서 또 인간과 다르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헤어지면 어떡하지? 야, 너 그때 나랑 좀 살았던 애잖아 이러면서 서운해서 어떡해. 인간들의 정신 수준과 천사의 수준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도 같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20장에서도 하시는데 20장 3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를 가거나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게 이제 능력 받기라는 거거든요. 죽는 것이. 부활의 자녀들이 죽는 것은 능력 받기다 라고 하면서 이는 그들이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활 때에 뭘 못하느냐? 부활한 사람들이 죽는 게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자녀들도. 천사와도 같다. 근데 그들의 그 육체의 수준은 천사와도 같다. 그들의 정신의 수준은 천사와도 같다. 동시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육체와 정신으로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던 것과 어느 정도 연속되는 부분도 있고 연속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생겨먹은 게 문어같이 생겼어요. 상상해봐요. 죽어서 제단 아래 갔다가 부활 때에 부활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들어갔는데 생긴 애들이 다 문어같이 생겼어요. 그쵸? 좀 이상하죠? 느낌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 혹은 엘리야의 부활의 몸, 혹은 에녹의 변화의 몸을 따져보면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형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손, 발, 머리, 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물질 세계에 지배받지는 않는다. 이 시공간에 묶여있는 몸이 아니라 첫 창조에 속한 몸이 아니다. 첫 창조에 속한 몸이 아니다. 첫 창조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게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무도 없앨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인간들이 뭐를 막 부신다고 해봐요. 그럼 걔네들이 부시는 게 없애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쓰레기 처리하기 어려워가지고 뭐 하죠? 태워버려요. 그럼 쓰레기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어떤 무언가로 변형되는 거예요. 변형.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원자 하나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세계에서 원자 하나 없앨 수 없어요. 다만 다른 걸로 변형되는 거예요. 석유를 갖다가 태우면은 다른 걸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영원한 창조 세계에 늙지 않고 후패하지 않고 노화되지 않고 녹슬지 않고 닳지 않고 그거를 상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지금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화 혹은 다치는 일 혹은 어떤 물건이 닳아버려서 혹은 사가버려서 이런 것들은 그 물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변형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 변형을 막으면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철이 하나 있죠. 스테인리스.
녹쓰는 걸 방지하는 거. 스테인이 녹이잖아요. 스테인리스, 녹지 않는 이란 철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 창조에 속한 물질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몸이 늙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도 얼마든지 상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몸도 만약에 노화가 없다면, 물리적으로 죽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살겠죠? 노화가 없다면. 노화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죄된 세상에서 주신 법칙이에요. 근데 노화가 없다면 영원히 사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몸을 가지고 물질 세계, 첫째 물질 세계에 속박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산다. 새로운 물질 세계, 새로운 물질 세계에서 새로운 창조와 더불어서 새로운 몸으로 같이 산다는 거죠. 본문 한 절 더 읽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물을 바꾸신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하는 일이,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그러니까 절대 내가 이걸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가 이것을 물리학으로 좀 이해하고 싶어요. 알파 오메가가 뭡니까? 헬라어의 첫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이거든요. 또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 내가 이 모든 물질계에서 시작을 부여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 모든 물질 세계의 종말을 고하는 존재다. 이게 알파 오메가의 의미거든요. 물질 세계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언젠가 누군가가 이걸 폈겠죠. 만들었겠죠. 동시에 이걸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구겨서 없애는 날도 올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알파 오메가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실 거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새 창조가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증이 생기는데, 천문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지구가 영원히 갈 것 같냐고. 천문학자들은 영원히 간다고 말 안 합니다. 우주에는 수명이 있어요. 우주에는 수명이. 태양에도 수명이 있고 지구에도 수명이 있어요. 태양의 수명이 닿으면은 지구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요. 이 지구가 영원하냐? 영원할 것 같냐? 그럼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인류가 가진 무기만으로 지구를 분해하기에 충분합니다. 인류가 가진 핵무기만으로 지구를 분해하기에 충분해요. 파괴하기에 충분해요. 파괴하기. 아니, 지구란 행성을 부셔버리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가 만약에 영원히 새 창조는 없고 이 지구에서 윤리를 갱신해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사는 게 천국이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만약 누가 하나가 핵 폐기하다 잘못 만져가지고 버튼 눌러서 터지는 날에는 지구가 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살겠어요? 못 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 성격을 미루어 보건데, 지금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너무 많은 물질들을 훼손시켰고 소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새롭게 된 새 창조를 할 때, 여러분 그 어떤 공상과학 영화 보시면 미래의 세상의 지구는 굉장히 뭐 매트릭스 3편에 나오는 것처럼 혹은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지구가 굉장히 황폐된, 자원이 다 소진된, 환경이 다 파괴된 그런 지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재림하실 때 짠 하고 이렇게 싹 바꿔버리고 소비한 석유도 다시 다 채워넣고 천연가스 다 채워넣고, 이거는 조금 왠지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안 맞는 느낌이에요. 이 지구는 그대로 이걸 이어받아서 천국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지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새 창조를 만드신다. 새 창조로 만드신다. 새로운 법칙,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 그리고 새로운 장소, 새로운 육체를 만드신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어떻게 영원히 기뻐하죠? 영원히 지겹지 않을까요? 또 불목 가서 영원히 뜨거 이러면 또 적응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 역시 다 우리의 이 육체적인 선입 경험에 의한 선입견으로 새 창조와 새 육체를 보는 거예요. 이미 지겹다라는 거는 육체에 갇힌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나는 사랑이야, 나는 사랑이야, 나는 사랑인. 하나님이 참 사랑으로 있는 거 지겹네 라든가 나는 공이야, 나는 닭공이란 말이야 라고 계속 쓰시다가 좀 잔인한 것 같은걸?
나는 사랑이야. 자, 하나님이 변하냐 불변하냐? 불변하죠. 자, 그럼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육체에서 우리가 얻게 될 감정들, 그게 변할까요? 불변할까요? 역시 불변할 거란 말이에요. 끝나지 않는 즐거움, 그리고 끝나지 않을 고통. 이게 새 창조의 새 세계예요. 지겹다. 이건 역시 죄악의 산물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데 지겹다. 이것도 다 죄악의 감정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기뻐하게 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제목 새 창조였습니다. 새 창조. 거기에 있는 과학자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또 물리법칙들을 발견할까? 분명 예수님은 어떤 물리법칙이 있는데 기대하시면서 한번 예수님 믿어보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창조라는 제목으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물질 세계 끝이 있다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체에 죽음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들어갈 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그 계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